제목을 말세의 징조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어로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참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 그리고 의문점들을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활동들이 지금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3주 전에 이 말씀을 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요즘 이 상황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꼭 한번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주무시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맨션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천사들이 증언을 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핵심이고 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우리 읽었습니다. 간단한 구절이죠. 제일 마지막에 말하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을 앞둔 신부들은 그냥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몇 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결혼 3일 전부터는 그 결혼 플래너들이 주로 3일 금식을 시킨대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만 마시도록 한답니다. 그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사진빨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렇게 단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이 사진이 잘 나오는가 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예뻐지기 위해서 사진 잘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해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저는 근래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징조냐면요. 시작과 끝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성경의 기록을 끊으면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구절이 뭡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이 있고 처음과 마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성경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보면 이 땅은 불사르짐으로써 이제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것이니이다.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오직 주는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을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뀌어지리니와.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기초를 놓았어요. 주께서 이 지구의 기초를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은 옷같이 낡아진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영원히 지속하시겠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을 하지만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온역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언급을 하지 않지만은 약 100년 이내에 일어난 많은 큰 규모의 지진들과 그리고 온역과 이런 여러 가지 해일과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전에 저희들을 구원하러 저희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하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휴거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배우고 있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언젠가 이 땅은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시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왕래의 그 빈번함이 이 말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급격한 지식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녔잖아요. 얼마나 더딥니까? 다니엘이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이 환상을 깨달았을 때, 묵시를 받았을 때,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원시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니엘이 이런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리고 지식이 급격하게 증가하리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미래에 일어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려면 몇 달이 걸렸죠. 배를 타도 몇 달이 걸리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웃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다니엘이 겨우 경험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바벨론입니다. 얼마나 그 짧은 거리입니까? 그 이외의 지역을 경험하지 못한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하기를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지식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지식의 증가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집에 브리타니카 사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는 컴퓨터 시대에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검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전기라든지 핵발전, 그리고 이제는 우주여행, 위성통신, 그리고 첨단적인 의료 장비, 아이폰, GPS, 신용카드, AI, 가상인간, 가상기술, 인간복제 기술, 이런 것들의 발전은 이전에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15세기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17세기에 있던 게 아니에요. 18세기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생겨난 것들입니다. 인공지능의 AI의 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상인간의 로봇가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곳에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호텔의 모든 시스템이 사람이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이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인간보다 이제 앞서서 생각하는 그런 AI의 시대가 왔습니다. 알파고를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을 앞지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며, 사탄 마귀가 어떤 형상의 짐승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을 줄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이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현대의 이 하이테크놀로지의 이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저희들이 이 우둔한 말보다도 이제 AI로 만든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로봇가 우리보다 더 유창하게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징조와 여러 가지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이게 되느니라. 여러분,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사람의 지식이 2배 되는 기간은요, 약 15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500년이 걸려서 인간의 지식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식이 또 2배 되는 시간이 가속도가 붙어서 21세기 초에는 13개월마다 이 지식이 2배로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인터넷과 그리고 클라우드, 스마트폰, 유튜브의 등장으로 인해서 IBM은 예측하기를 지금은 12시간마다 2배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넣었는데 그림이 안 나오네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요, 채 130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표를 보십시오. 저게 2000년부터 지금까지 급속하게 지금 모든 지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근래의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때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데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끝이 임하는 데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말세까지 이것을 닫아두어서 이것을 말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언제요? 말세에. 그리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지식이 증가하리라.
사람의 왕래가 많아지고 지식이 증가하는 때를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징조가 이 말세에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9장 16절에서 19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2억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였을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조사를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인구가 약 2억 명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지난주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세계 인구가 79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에 2억 명의 군사가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소집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2억의 군대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러한 인구를 가진 나라는 이 지구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클루, 하나의 어떤 그 힌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브라디 위에 쏟아 부음에 그것의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기병대의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기병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많은 군대들이 동쪽에서 큰 군대가 오며 이 군대의 수는 2억 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돌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이 2억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세계 동향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제 말을 좀 더 빨리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대1로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이 계획은요, 단순히 경제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여러 가지 동향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중동을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말라카 해협입니다. 그런데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가려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얀마를 이제 가로질러서 이제 그 인도양으로 나가는 그 도로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또 지중해로 가기 위해서 또 다른 대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 3,000km에 달하는 도로인데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중국에서 터키를 통과해서 파키스탄을 통과해서 과다르 항구라고 하는 곳으로 이르는 도로입니다.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수많은 군대들이 실제적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의 인구는 14억입니다. 그래서 2억의 이 민병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또 다른 힌트입니다.
말세에 발명된 이 미사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끝날에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의 발명은 1900년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당시에 뭐 대포라든지 총알 정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아주 최첨단 미사일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록에 묘사되고 있는 이 내용은 이 본체와 꼬리가 있는 그 미사일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는지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계시록 9장 18절 19절입니다.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그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하더라. 그들의 권능은 어디에 있다고요? 뱀의 머리와 입과 꼬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머리는 폭발하는 화약이고 그리고 꼬리는 날아갈 때 연소하는 그런 뱀과 같이 날아가는 그것을 연상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AD 96년도에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미래의 인류의 3분의 1이 이러한 아주 위력 있는 무서운 이러한 무기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을 그는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사일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도시를 죽이고 폭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륙탄도 미사일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핵폭탄을 통해서 대량 살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일본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죠.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무기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마지막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근대의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말세의 끝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예언대로 그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전 세계로 흩어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신 것이 때가 참에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싹을 낸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 나라는, 이 지구는 천년 만년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시고 이 땅은 불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환란 기간에 이루어질 짐승의 표를 받는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한 10년 정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분들이 이 베리칩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베리칩 할 때 베리는 verification, 그러니까 인정한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칩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목회를 선교를 할 때 제 집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찾을 길이 없죠. 근데 그 다음 날 동물협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개를 찾았으니 가지고 가라.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개의 목 뒤에다가 이 베리칩을 갖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스캐닝만 하면 이 개가 어디에 살고 주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은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요. 특별히 오늘날은 치매 환자들에게 지금은 전 여러 나라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치매 환자들에게 이 베리칩을 심어 놓습니다. 이분들이 어디 가서 길을 잃어버려도 스캐닝만 하면 이분의 집이 어딘지 또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편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나 ATM, 그리고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학생증, 사원증, 핸드폰 결제, 현금 결제, 인터넷 결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다가 이게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제를 해야 될 때 결제가 안 되니까 시간 땀이 흐르고 얼마나 불편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미얀마에서는 그냥 현금만 있으면 어디 가서 다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된 건지 돈이 있어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 모든 카드들이 5개, 10개, 20개 되잖아요. 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통합하는 시대도 이제 그것도 분실의 염려가 있으니까 이제는 팔이나 이마나 이제 스캐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이라는 이런 나라에서는 지하철을 갈 때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안면 인식으로 이제는 통과하는 시대가 중국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편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카드를 가지고만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사고 싶은 것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카드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바보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시대가 그렇죠. 당연히 오죠. 저는 오는 이러한 세계가 멀지 않다고 봅니다. 5년 정도 걸릴까요? 이제는 급속하게 유전자 이 공학의 시대가 급속하게 AI의 시대에 이 급속한 지식의 증가로 우리가 이제는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23일자 조선일보에 제가 읽어보니까 한 이탈리아 남자는요, 휴대폰을 가지고 QR코드 이걸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자기 팔에다가, 보세요. 팔에다가 이 QR코드를 인쇄를 해서 그걸 했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제는 계속해서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큰 올무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수, 짐승의 수 666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말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저는 이미 사는 게 힘들어진 것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현금으로 안 되는 시대를 여러분 경험하셨죠?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오는데 말세 때는 내가 돈이 있어도 사고 팔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지각이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탄의 숫자입니다. 지금까지는 편리라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지만 7년 대환란이 오면 강제적으로 일한 인을 받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오시면 혹시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부모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은 이러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환난의 과정을 겪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지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예언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큰 위로가 입니다. 여섯 번째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세상 끝에 철과 진흙의 시대에 나타난 뜨인 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다리는 철이며, 그리고 열 발가락은 철이요, 얼만 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바벨론을 말하고, 은은 메데와 페르시아를 말하며, 그리고 동은 그리스이며 히랍이죠. 그리고 철은 로마이고, 그리고 철과 흙은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메데 바사를 거쳐서 헬라를 거쳐서 로마 시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 흙과 그리고 철이 함께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열 가락의 철과 흙이라고 하는 이 환상은 연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럽에서 저는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의 주의에서 공산주의라든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합쳐질 것 같은데 같은 곳에서 나왔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럽은 이미 단일 화폐 유로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합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철과 흙에 대한 좀 더 설명 가운데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그 주의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주의, 이즘,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것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럽 같은 데는요, 유럽의 인구 가운데서 이 이슬람 교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모슬렘들이 약 6%가 유럽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3천만 명이 유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이 난민으로서 오래전부터 유입이 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 44절에 보면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는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씨와 섞인다는 겁니다. 모슬렘 교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민을 가거나 난민으로 가면요, 다른 사람들과 섞입니다. 그렇죠? 섞여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씨와 섞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은 서로 달라붙지 못한다. 그러니까 씨와 섞이는데 서로 달라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호주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호주에는 지금 약 40만 명의 모슬렘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랍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사는 지역을 가면 거기는 소위 게토라고 해서 그곳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민감한 일이 있을 때 아주 위험합니다.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무슬림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 영국 법에 의해서, 프랑스 법에 의해서 재판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슬람의 법, 샤리아 법으로 우리가 재판하게 해달라.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씨가 섞이는 것 같지만은, 함께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달라붙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오늘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지금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이제는 수백만 명이죠. 파키스탄으로, 결국 이란으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서, 프랑스로 넘어가서, 그리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제 유럽으로 진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이 하나의 주님 오심의 재림의 마지막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여기에 격려와 도전과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그 왕국은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라. 마지막 때에 이제 철과 흙이 이제는 서로 달라붙지 않는 그 시대에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서 그 발가락을 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늘에 뜨인 돌은 누구를 말합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평정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7번째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받았을 때에 아시아 지역에 그 당시 있었던 7개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뭡니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를 사도 요한이 계시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이 교회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는 마치 라우디기아의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덥지도 뜨겁지도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자라 아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고 교만하고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능력은 말하지만은 능력은 실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서 참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으면 다 입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넉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때, 안주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이 바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함이 또 사라지면 무엇이 없어집니까? 미지근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첫사랑이 없으셨어요? 다 있었잖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있었어요. 저는 제가 연애할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저쪽에 어디 갔다가요, 교회 갔다가 버스 타고 오면 될 걸 갔다가 일부러 걸어와요. 1시간이나 걸어와요. 그랬다가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또 왔던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왔던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그 참 뜨거운 열정, 그리고 마음, 여러분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능력은 말하지만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 교회는 뭐니 해도 제가 볼 때는 능력인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은 여러분 뭐 어디서든지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지식을 받으라, 지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데, 우리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성경적인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물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대담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있게 주님을 섬기는 이런 마지막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세에는 죄가 관영합니다. 죄가 관영합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이래로 이 시대처럼 죄가 관영한 때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이 개념이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인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그냥 사회의 부조화를 죄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 제가 프로이드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죄를 사회의 부적응,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회의 부조화를 죄로 말하기 때문에 죄를 우습게 여깁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롯의 시대에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 때에 사람들이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에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반역하고 죄를 범하는 결과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불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제가 끝나겠습니다.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지금부터 오래전이죠. 한 25년 전에 목회를 할 때 제가 시드니 시내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기뻐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입구를 딱 들어가는데 교회 앞에 신문이 있었어요. 근데 신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연애자였다.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은 그들의 혼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동성연애자다.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동성연애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지금 또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지금 시드니에 3군데가 있어요. 그게 목회자는 물론이고 모든 그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동성연애를 합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오시면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년 왕국 이후에는 이 땅이 불태워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에서 발견되기를 힘쓰라. 2가지입니다. 요지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임박한 재림이 있기 전에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직까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께로 이끄시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아니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2번째 요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저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선교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교육합니다. 열심히 먹습니다. 열심히 잡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 기저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두고 주님께 간다는 이 땅은 내가 거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나를 위해서 있으므로 나는 준비하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